오늘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을 가지고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나에게서 오는 것일까요? 쉽게 표현하면 내가 의지적으로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일까요?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라는 그런 의지를 들여서 말하는 그 믿음을 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종종 사람들에게 어떤 징크스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것은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자신에게 반복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 때 몸이 반응할 정도가 되어버린 거죠. 가령 감기나 몸살 기운이 있으면 몸이 으스스 떨리기도 하고 갑자기 오한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몸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데 병이 많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암이 진행될 때 몸이 지각을 못해요. 자기가 자각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병이 많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암 사기가 돼서야 발견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혹시 내게 익숙한 과거에 반복된 누적의 경험을 믿는다고 말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게 이런 쌀이 있게 될 때마다 나는 이런 일들이 꼭 생겨.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경험됐던 자기의 과거에 누적된 경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모든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내 믿음은요, 결국 어디에서 오냐면 하나님과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관계에서 오는 겁니다.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믿어지는 것이죠. 나에게 있는 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신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내 믿음의 원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주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들어가면 계속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셔요. 믿음을 주셔요.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도구는 바로 말씀이죠. 모든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죠. 매일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지를 살아내는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혹은 믿음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자기의 소원을 이루는 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지를 살아내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할 정도로 여러분 확실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필요한 과정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바디메라고 하는 이 여리고 사람은 시각장애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맹인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길가에 앉아서 그걸 하는 생활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바디메의 귀에 예수님이 자기 옆을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이렇게 소리 지르게 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해요. 긴 문장이 아니죠. 근데 정확한 표현을 한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걸 더 오늘날 풀어서 이야기하면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이 말이야. 당신은 다윗의 자손 메시아입니다 이 말이야. 그 메시아 대신 당신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것도 그냥 속으로 들어가는 소리를 말하지 아니고 아주 크게 많은 사람이 들으라고 그리고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으라고 크게 소리 질러 부르는 겁니다. 당신은 메시아이기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의 문제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고, 단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부르질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께 부르질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이 바디머는 예수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어 알고 있는 듯 합니다. 근데 바디머는 지금 현실적으로는 어떤 핸디캡을 가지고 있습니까? 시각장애인이잖아요. 육체적으로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일화 중에 이렇게 제자들이 나을 때부터 소경된 자를 데리고 와서 이가 소경된 이유는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죄입니까? 물어보게 될 때, 그러니까 이 소경은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부모의 죄 때문에 이렇게 소경이 됐든지 아니면 자신의 죄 때문에 소경이 됐든지 그 두 양당 간의 어떤 판단을 받고 있는 그런 처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 앞에서 나서기에 대단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시각장애인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판단이 이 사람이 이렇게 크게 부르짖자 예수님께 나가기에는 상당히 제한이 많이 있고 어려움이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과연 그러면 우리에게도 한번 이렇게 물어보자는 거예요. 내 믿음을 갖기에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정이 있습니까? 열정이 있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확보해야 되겠죠.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여서 그런 시도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지만 삶의 현실이 녹록지 않아서 그 마음을 내려놓게 되었습니까? 여러 일상이 바쁘게 돌아가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여유가 없게 되겠죠. 그런데 오늘 바디메오는 시각장애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옆에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목놓아 부르짖습니다. 핸디캡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회적인 냉대, 그리고 사회적으로 소외시키는 그런 분위기의 어려움 속에서도 크게 소리를 부르짖어서,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 바디메오를 꾸짖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잠잠하라, 잠잠하라. 아마 이 바디메오가 척선해달라, 좀 도움을 달라, 동전 몇 개를 좀 달라고 말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서 잠잠하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일행은 지금 여리고를 나와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빠져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과정 아니겠습니까? 약 24km예요. 그 예수님도 여러 개서 더 지체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냥 통과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함께 했던 그 많은 무리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빠르게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이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아주 강한 마음이 있어요. 이제 정치적인 메시아로 등장하게 되면은 제자들에게 한 자리 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무리들이 함께 지금 편승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소외를 당하고 그리고 시각장애인이고 그리고 너무 사사로이 이 큰 무리들이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려고 하는 것을 지체시키니까 잠잠하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의 관심사는 온통 예루살렘에 가서 새로운 메시아 정부의 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데 마음을 두고 있잖아요.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자신들을 위해서 주님을 지체시키려고 한 이 바디메오에게 잠잠하라고 꾸짖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자기가 시각장애자로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무리들이 많은 무리들이 잠잠하라, 조용히 하라, 우리의 흐름을 방해하지 말라, 빨리 예루살렘에 가서 이 메시아는 정치적 메시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잠잠하라고 요구해도
오늘 본문에 이 바디메오는요 멈추지 아니하고 다윗의 자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더 크게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자기 육체적 한계도 그게 어떻게 그게 눈이 떠지겠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방해해 있잖아요. 지금 그런 분위기 속에서 무리들이 잠잠하라고 할 때 어찌 보면 그런 분위기에 압도돼 가지고 한 말도 못할 수가 있는데 바디메오는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야. 그분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인자가 풍부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생활의 과정 가운데 지금도 이 지금 바디메오처럼 우리가 준비되어서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큰 소망이 있습니까? 이 바디메오는 그게 준비되어 있잖아요. 자기의 핸디캡도 있고 그리고 분위기상으로 많은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소리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이 생활하면서 부르질 수 있는 우리의 큰 소망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 소망도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그 소망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한 가지의 소망이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 그러면 그 소망이 내가 만들어내는 소망이 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소원. 나의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에요. 그걸 내가 매일매일 생활하면서 간직하면서 기회가 될 때마다 우리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그 기도의 내용이 있느냐 이거예요. 바디면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지금 이 소규모로 살아가고 사회적 냉대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과정 가운데 내가 주님만 만나게 되면은 내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가장 큰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 소원함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조용히 하라고 잠잠하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요구에도 전혀 거기에 반응하지 않으고 오히려 더 큰 소리로 긍휼히 여겨달라고 말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가장 큰 소망이 있습니까? 소원이 있습니까? 에레미야 33장 3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이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굉장히 제가 청년 시대 때 신앙생활 할 때 에레미야 33장 3절은요 얼마나 많이 인용된 말씀인지 몰라요. 크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 보면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부르짖잖아요. 불쌍히 여겨달라. 또 이사야 58장 9절에도 비슷한 그런 문구가 나오는데 이사야 58장 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였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부를 때는 내가 응답하고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근데 왜 부르짖지 않습니까? 기도할 내용이 없다고요? 아니에요. 이 바디메오가 지금 사회적 냉대 속에서 소외 속에서도
그리고 육신적인 핸디캡 속에서도 이 예수님께 나아가잖아요. 예수님이 지나가고 있어요. 이 기회를 놓치게 되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부러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주어지는 기회를 잘 활용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 47절에서 52절을 보게 되면 바디메오는 눈을 뜨고자 하는 인간적인 열정도 있었지만은 무엇보다도 예수께서 인정할 만한 믿음을 지니고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예수를 다윗의 자손 곧 메시아로 믿고 있었습니다. 이런 믿음이 그에게 주어진 최초이자 최후일 수 있는 그 기회를 성공으로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는 지금 지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여리고를 쉬려고 머무르고 지금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회를 잃어버리면은 과연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그 사건이 경험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지금 내가 철저히 의지하고 있는가 그 믿음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인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모든 걸 위탁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걸 자꾸 점검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그게 점검이 안 되는 상태에서 일을 하게 되면요, 자기 힘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경험으로 일하는 거예요. 자기의 징크스로 일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거짓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속적인 능력과 학식과 재산이 풍부해도 믿음이 준비되어 있지 못한다면은 하나님의 제공하시는 그 기회를 붙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믿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다윗은 믿음이 있었기에 자기의 주어진 기회를 성공으로 만든 대표적인 인물이 아닙니까? 여러분, 사무엘 17장에도 나와 있어요. 목동으로 지내던 중에 전쟁에 참여한 형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러 갔다가 기회를 만난 거예요. 적장인 골리앗이 계속 이어지 이스라엘을 배관시하고 무시하고 나하고 싸울 만한 용사가 있으면 나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가 거우다 키가 2m 90 정도의 거대한 장신이고 장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를 대적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보게 되면 큰 무기를 준비하거나 그를 무너뜨릴 수 있는 아주 비법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 그보다 덩치가 크거나 힘이 좋거나 하는 그런 내용으로 준비되어 가지고 누가 나가 있는데 다윗은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 기회를 가지면서 이 적장에 자기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가 당장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가 나아오노라. 그게 믿음이에요. 창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더 날카로운 단창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더 긴 창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자기 혼자는 안 되니까 더 많은 무리들을 모아놓고 1대 10으로 1대 20으로 이렇게 싸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오로지 누구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골리앗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우리의 신이 너희가 지금 섬기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보다 훨씬 위에 있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싸움에서 이기니까.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 당신이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단순히 돌 발매만 가지고 나가잖아요. 그리고 그걸로 골리앗의 이마의 정중앙에 돌을 맞춰가지고 그가 쓰러지게 만들어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당시 여리고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주했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큰 세관도 거기 있었죠. 또 주님 곁에는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의 관심을 끈 것은요, 시각장애인 거지 바디메오 한 사람뿐이에요. 제자도 관심 못 끌었어요. 제자도 딴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허다한 무리도 딴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당시에 주님을 따른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들은 주님이 정권을 잡으면 한 자리라도 차지하기 위해서 혈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자체는 별 관심이 없어요. 누구도 주님을 진정한 나의 구주로 여기지 않고 주님을 이용하여서 출세할 생각밖에 하지 않던 그때에 오직 소경 거지 한 사람만이 그리스도를 예언된 다윗의 후손으로 믿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그리고 바로 이 점이 주님으로 하여금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그에 대하여 관심을 불러일으키도록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두 번에 걸쳐서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잠잠하라 사람들이 이야기하게 될 때 또 다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바디메를 부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들이 그 명의를 불렀다고 한데 아마 제자들이 그 명의를 불러서 안심하라 그리고 일어나라 예수가 너를 부르신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 시각장애인 바디메오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서 일어나 예수께 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말해요. 우리식으로 그렇게 말하면 지금 이 순간에 너에게 가장 큰 소원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지금 바디메에게 물어봤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지금 당장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가장 큰 소원이 뭐냐?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라고 말하게 될 때 여러분 한마디로 나올 수 있겠어요? 이게 여러분 한순간에 나오지 않아요. 바디메이고 오늘 본문에 아주 짤막하게 말이야.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내 눈을 뜨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그 즉시 눈을 보게 되어서 오늘 본문에 예수를 길에서 따르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순간에 우리에게도 바디메오의 입장으로 한번 서봅시다. 어떻게 지금 나의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를 통해서 이걸 부르짖으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근데 바디메오는 이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고 있잖아요. 그의 긍휼하심, 그의 인자하심을 더 의지해서 부르짖고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격리되어 있고 이같이 핸디캡을 가지고 있고 사회적인 분위기로 봐서는 이 사람은 이같이 이렇게 소리져서는 아니 되는 사람인데 잠잠하라 지금 우리의 흐름을 방해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도 계속 자기의 마음속에 꽂혀있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당신 안에 메시아입니다. 당신의 긍휼이 많으시고 인자가 풍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과연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하신다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살고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은 바디메오는 지금 그 내용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걸 우리 오늘 이 시대에 있는 그런 메시지를 바꿔서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게 어떤 어려움과 방해가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의지하여 주님을 더더욱 부르짖는 거예요. 나의 가장 큰 소원을 말하게 되니 주께서 소원을 들어주셔서 주님의 온전케 섬기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